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렘넌트들을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며 전도자의 길로 서밋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돌보시고 오늘 우리를 권고하사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대열에 항상 있게 하옵시며 전도자의 대열에 감히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언약 잡고 현장을 바라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반드시 권능받고 그 현장에 증인 될 것을 약속하신 주님 약속 믿고 간구하오니 오늘 밤 증인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귀한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7과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EBS 기초훈련 17과인데요. 예수님의 전도 계획 중에서 위임, 대임 파트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전도자로 세우실 때 어떤 순서대로 어떤 순서대로 진행을 하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예수님의 전도 계획, 대임, 위임인데요. 임무를 맡기셨다는 겁니다. 임무를 맡겨서 현장에 내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미션을 주셔서 현장에 가게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고 항상 나의 미션을 찾고 내 현장으로 내가 파송받아서 왔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인도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복음 운동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가르치셨고 초대교회가 체험한 그 내용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녹아있는 성경적 전도 방법이죠. 그래서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전도 운동 해야 되는 흐름, 전도 운동 해야 되는 나름대로 보면 단계, 순서라고 한다면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단계입니다. 그 자체가 전도예요. 그러면 보여지게 돼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게 제일 첫 번째예요. 전도운동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여호와를 알게 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보고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 이게 첫 번째 전도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혀 어려운 게 없죠. 요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두 번째 단계의 문을 여십니다. 되어지는 전도입니다. 되어지는 단계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나님은 일으키시거든요. 그러면은 그 말씀 운동 시스템 중심으로 가만히 있는데 전도가 자꾸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복음 속에서 집중적으로 내가 체험하고 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이거 두 번째 단계 시간표 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본 사람이 나에게 붙어서 복음이 전달되고 영접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 데리고 이제 다락방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다락방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 다락방 중심으로 해서 전도가 계속 되어지도록 만드실 거예요. 나는 그냥 다락방 한 군데 돌리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은 말씀 운동을 통해서 계속 새로운 전도 운동들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삼수생 때 체험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전에 고등학생 때도 영접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고 다락방 운동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솔직한 말로 좀 제가 열심히 뛰어다니고 이렇게 했었어요. 제가 좀 하려고 애를 쓰고 또 찾으려고 애를 쓰고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삼수생 때 이거 체험됐을 때는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앞에 제가 고등학생 때도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전도문을 열어주셔서 되어진 것이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내가 저 친구한테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런 게 계속 있었거든요. 저 친구한테 내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언제 말을 걸지?
그러니까 제가 뭔가 능동적으로 말 걸고 싶고 전달하고 싶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요때는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말로 그냥 복음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만 했거든요. 하나님께 이 현장 살리는 전도 운동을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그것만 기도했어요. 근데 다락방 문이 저절로 열려지고 그 다락방은 계속 내가 움직이고 있는데 열렸으니까 사역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기들이 은혜 받으니까 자꾸 전도 될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쉽고, 그리고 나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영접할 사람들이 계속 나한테 찾아오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이걸 다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재밌었던 스토리를 제가 여러분한테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요. 모처럼 일찍 시작하는데 오늘 모처럼 또 일찍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 되어지는 전도를 통해서, 다락방을 통해서 현장이 자꾸 변화되어 가는 맛을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게 된 사람 있죠. 다락방 통해서 내 현장 변화되고 자꾸만 생명이 살아나는 되어지는 전도를 체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세 번째 전도가 가는 전도입니다. 캠프 해가지고 완전히 새로 현장 들어가서 문 여는 전도, 이런 찾아가서 하는 전도는요, 요 첫 번째, 두 번째 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요 앞에 두 가지를 못 누린 채로 전도하러 캠프하러 이렇게 나가니까 너무 힘들고 지치고 부담되고 낙심되는 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전도는 되어진다는데 왜 저는 안 되나요? 하는 거는 요것만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전도를 요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전도는 요 첫 번째, 두 번째거든요. 하나님이 되어지는 전도를 여러분한테 예비하신 것, 쉬운 전도를 예비하신 것, 전도는 쉽고 행복한 것이다 라는 것은 요 앞에 두 가지거든요. 요 앞에 두 가지가 된 사람이 세 번째 것까지 행복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요 앞에 두 가지 된 사람이 찾아가서 전도하고 살리는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요 앞에 두 가지 안 된 사람은 세 번째 거 하면은 고생됩니다. 그러면 아예 하면 안 되느냐, 그 말은 아닙니다. 뭘 봐야 되냐면요, 요 앞에 두 가지를 아직 맛을 못 본 사람은 세 번째 단계 요 전도 캠프 있잖아요. 그 캠프 시간에 뭔가 나한테 된다 안 된다 이거 따지면 안 돼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안 된 사람이 하는 세 번째 전도 캠프하러 현장 가는 것은요, 절대로 헛된 거 아니에요. 소중해요. 뭘로 소중하냐?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에게 복음이 자꾸 증거되고 나 자신에게 복음이 각인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영접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와중에 다락방 문이 열릴 수도 있어요. 그 와중에 안 열릴 수도 있어요. 그 와중에 아무 역사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와중에 욕만 먹고 돌아올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 가지고 교만하거나 낙심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전부 그 속에서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맞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이 첫 번째, 복음 내가 누리고 복음으로 행복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확인시키려고 훈련시키는 캠프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하는 척 하면서 사실 이걸 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은 요 시간표를 주시고 여러분 통해서 이제는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현장에 복음 전하러 갈 수 있는 응답의 문도, 선교의 문도 여시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전도의 흐름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요 부분을 자꾸 훈련을 시킨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현장에서 체험하도록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것,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자꾸 보도록 만드시고 훈련을 시키시고 이 답을 낸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주님의 전도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꾸 기다리셨어요. 이게 3번이 되기 전에 1번, 2번 되도록 기다리셨어요. 우리도 1번, 2번을 두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재는 인내라고 썼습니다. 그냥 참는다, 꾹 참는다, 버틴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시간표 기다린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한 지시사항 없이 처음에는 무조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처음에는요, 그냥 무조건 함께 하셨어요. 이거 보게 하신 거죠. 그것은 먼저 제자들과 주님이
생명적 관계를 맺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내심을 심어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기다림에 대한 훈련을 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것이 먼저 확립이 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맞구나 하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여지고 누려져야 그 다음에 전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다른 거 안 시켰어요. 일부러 아무것도 안 시켰어요. 제자들 그냥 데리고 다니시고 그냥 함께 하는 것만 하셨어요. 그러면서 시간표 기다리게 하셨어요. 물론 자발적인 봉사, 자발적인 전도 했다. 그러면 안 막으셨어요. 그러나 초기에는 중대한 명령이나 참된 목적을 두고 지시하신 적이 없어요. 초기 사역은요,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닐 때 초기 훈련시키셨던 그 사역의 내용은 전부 뭐였냐면 보여주는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깨닫도록 자꾸 보도록 해주신 거예요. 아, 주님이 이런 일도 하시는 거, 저런 일도 하시는 거. 그럼 메시지 계속 듣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 그냥 단순히 음식 준비하고 잠자리 준비하고 이런 걸로 시간 다 보내도록. 그래서 초기 1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관찰하는, 그 초기 1년 동안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관찰하는 것 외에는 별로 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관찰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보도록 만든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정식 임명을 했죠. 근데 임명했을 때도 무엇을 미션으로 주셨습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의 주된 관심은 뭐였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누리시면 됩니다. 렘넌트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거 누리는 게 제일 좋은 전도 훈련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복음 계속 붙잡고 체험하고 확인하는 것. 복음으로 자꾸 나를 새롭게 하고 복음으로 자꾸 나를 살리는 것. 이게 제일 먼저예요. 이걸 두고 계속 지속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표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 주님이 마침내 시간표가 되었을 때 전도를 명령하셨어요. 그때 언제냐? 세 번째 갈릴리 전도 여행 때였거든요. 주님이 사역을 하실 때 여기 갈릴리 바다죠. 그 다음에 여기가 사해 바다죠.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요 동네가 유다, 요 동네가 사마리아, 요 동네가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여기 베들레헴인데요. 근데 예수님이 자라시는 곳은 여기 있는 나사렛이었죠. 나사렛 여기쯤인데 제가 지도를 하여튼 잘못 점을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가버나움 이런 쪽에서 주로 많이 사역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메시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었어. 나사렛에서는 별로 사역을 안 하셨어요. 여기 바다 그 갈릴리 호수 근처 여기서 주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가버나움. 그러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흐름을 보면 여기서 사역하시다가 유다로 내려가셔서 복음 전하시고 다시 올라오시고 다시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시고 그러면서 다시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시고 이걸 볼 수 있거든요. 세 차례 정도.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명절 지키신 절기를 지키신 내용이 나와요. 그 절기가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실 때 6월절 절기 지키신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6월절을 총 4번을 지내요. 사복음서에 보면. 그 4번의 6월절을 지냈다. 마지막 6월절이 언제입니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여기 십자가 때. 마지막 6월절 때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각 3년이 나오는 거예요. 1년, 1년, 1년. 4번의 6월절 속에 3년이 들어있는 거죠. 만 3년이에요. 그 중에서 세 번째로 여기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전도운동을 한 때가 있었어요. 첫 번째 하고 내려갔다가 올라오시고 두 번째 하고 또 내려갔다 올라오셔서 세 번째 사역을 하셨어요. 그때 비로소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제자들을 파송해가지고 12 제자들이 현장 돌면서 복음운동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여기 70인 제자를 파송해가지고 이번에는 유다 지방을 다 돌도록 만드셨어요. 이게 누가복음 9장,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전도운동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 이후에 세 번째 이렇게 올라오시고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나온 다음에는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 지러 가시는 여정이에요.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이 속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신 타임이 언제였냐? 그동안 앞에서 전도운동 한 걸 제자들한테 쭉 보여주신 그 다음이에요. 세 번째 갈릴리 전도 여행 그때 때가 왔을 때 주님이 전도를 명령하시고 제자들을 현장으로 임무를 줘가지고 파송하신 거죠. 현장을 보도록 만드셨는데 현장에서 직접 전도하도록 만들었는데 그때 전도의 개요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자, 먼저 생애의 목적을 확인시키셨죠. 지난주 강단 메시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내용이에요. 생애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는 것입니다.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해라. 예수님이 이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전도자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가서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이것을 가지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특히 전도자에게 권세가 있죠. 이 권세를 가지고 현장 가서 사용하고 병든 사람, 곧 시달리는 사람,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 치유하고 살려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먼저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거기 가서 평안을 빌어라. 그러면 예비된 사람이라면 그것은 너희를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면 그 집에 머무르면서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을 살려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중에 생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왜냐?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요. 이 전도운동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굶기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지갑 가지고 가지 마라. 지팡이도 짚지 마라. 지팡이도 따로 갖고 가지 마라. 신발도 따로 여분의 것 갖고 가지 마라. 이 말은 여행할 때 그냥 준비하지 말고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도하러 갈 때 아무것도 안 들고 거지처럼 가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라. 그 얘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대한 방법을 지시하셨어요. 어떤 방법을 지시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호의적인 사람을 만나고 거주하면서 계속해라. 다른 말로 그 집에 머물면서 전도운동 계속해라. 다른 말로 하면요. 그 사역을 그들이 떠난 후에도 그 지역에서 사역을 계속할 유망주에게 집중해라는 거예요. 잠재력 있는 지도자를 세워서 전도 사역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즉 지속할 사역자 찾아내라는 거죠. 이 사람 찾아가지고 이 사람에게 집중해서 이 사람에게 미션 줘가지고 우리 그 제자들이 자기들이 떠난 뒤에도 전도운동 지속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이게 주님이 부탁하신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어요. 이걸 제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를 들어가든지 한 사람을 찾고 그 사람 집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운동 했단 말이에요. 그죠? 루디아를 찾아서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루디아를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고 빌립보 살릴 수 있는 핵심 멤버로 훈련을 시켜놓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손의 집을 들어가고 야손을 확립시켜가지고 데살로니가 살리도록 해놓고 나온 거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찾아내가지고 이 사람들을 확립해서 지역 살릴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뒤에 또 디도, 유스도, 그리스보 이런 사람을 찾아내고 그 집을 또 센터로 만들었죠. 가는 곳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떠난 뒤에도 그 지역을 남은 제자들이 세워진 제자들이 계속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복음운동 할 수 있도록 세팅해놓고 나왔어요. 우리의 전도운동도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전도 캠프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 일을 할 때 어려움 올 수 있다, 핍박 올 수 있다 이것을 예고하셨어요. 왜냐? 복음 전해지니까. 복음 막는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너무 무식하게 하지 말고 지혜롭게 해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이렇게 말씀했죠. 무슨 말입니까? 섞인 얘기하지 말고 다른 것 하지 말고 오직 복음만 순수하게 전달해라. 근데 그 전달할 때 조용히 현장에서 지혜롭게 해라. 괜히 막 소문나도록 그래서 어그로 끌도록 하지 마라. 괜히 북치고 다니면서 괜히 소란스럽게 하면서 핍박해달라고 막 뭐 이렇게 부탁하면서 다니지 마라. 현장의 상황에 맞게 조용히 하면 되죠. 그러면서 여덟 번째, 복음의 결과를 미리 기대해라. 결과를 알고 가라는 겁니다. 가면은 반드시 변화 일어나거든요. 반드시 새로운 문들이 열리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주님이 이걸 말씀했어요. 야, 나를 핍박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 안 하겠냐? 종이 주인보다 낫지 않지 않냐? 주인이 핍박받는데 하물며 종들인 너희들이겠냐? 당연히 핍박 올 수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육신의 목숨밖에 못 빼앗는다. 아무리 많이 해봐야 육신의 목숨밖에 못 빼앗는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동시에 지옥에 넘겨서 영원히 멸망하도록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그래서 사람 앞에 설 때, 공회 앞에 서가지고 재판받고 고난당하고 할 때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할 것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시다. 이걸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뭘 말씀했냐면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될 것이다. 그래서 형제끼리 싸우고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는 곳마다 싸움 붙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복음이 증거되니까 흑암 세력이 꺾이잖아요. 그러면서 사단에게 잡혀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가지고 바뀌는 사람 나오잖아요. 이러면은 그 집 안에 사단의 나라 속해 있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 속해 있는 사람이 생기니까 전에는 마귀의 자녀들만 있었으니까 다 화평한데 이제는 완전 이질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생겼으니까 싸움만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그 혁명에서, 그 개혁에서 복음운동 시작돼가지고 전체를 살리게 된다는 거죠. 아홉 번째, 전도자의 발걸음은 그리스도의 대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를 대접하는 자는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대접하는 자는 제자의 상을 받고 누구든지 작은 어린이 하나에게라도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하늘에서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전도자에게는 상급이 있는데 전도자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 우리 주님의 사역을 대신해서 현장 들어가서 사역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더 확실하게 명령하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는 더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명령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명령하셨어요. 갈릴리 산에서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셔서 전체 교회에 명령하셨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복음화 하도록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거죠. 주님이 이걸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상명령이라는 말은 가장 높은 명령이다. 모든 민족 살리고 만민 살리고 땅끝 살려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대임, 임무를 주셨는데 대신하는 임무를 주셨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역을 대신해서 가는 임무를 맡기신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무것도 고민하지 마시고 위든 누리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세요. 행복하게 누리세요. 저는 우리 랩런트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절대 말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뭘 고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누리면 돼요.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세요. 그러면 되어지는 전도 응답의 시간표 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응답받는 여러분을 주님은 현장으로 파송해서 이 일을 하도록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귀한 랩런트 여러분 언약 굳게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보고 모든 민족 만민 땅끝이라는 명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힘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쉬운 거예요. 이것은 되어지는 명령이에요. 실천이 되어지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여러분이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질 필요가 없어요. 분명 우리 주님은 쉬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뭘 얘기하셨습니까? 와서 내가 주는 짐을 지고 내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시죠.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셨죠. 그거 짊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다 져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계속 전도에 대한 나의 미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나는 제자에게도 미션을 자꾸 전달해 줘야 되겠습니다. 개인화할 수 있는 미션을 찾아서 전달해 줘라. 혼자서 세계보험 못하니까. 우리 주님이 미션을 주셔서 제자들을 파송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미션 붙잡고 현장에 전달하는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바른 미션을 찾았다면 하나님은 이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모든 조건을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배경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미션을 찾고 누리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귀중한 렘넌트들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사탄의 나라는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따라서 전도운동이 되어지는 그 흐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렘넌트 전도 제자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실제로 누리는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끄사 되어지는 전도를 체험하게 하실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